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다 나누었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저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다가 사사기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창세기 나머지 말씀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몇 세에 죽었죠? 몇 세에 죽었을까요? 이게 성경 퀴즈. 12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위해 이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을 했죠. 근데 굴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밭까지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23장 18절 20절 보면 이제 사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그런 23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라고 되었고요.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왜 굳이 돈을 주고 샀는가? 여기서는 땅 값을 주지 않아도 땅을 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굳이 돈을 주고 산 이유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산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400년 후 이제 노예 생활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그러면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의 주인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구입하였고 아브라함의 소유를 이제 확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한다면 우리도 이처럼 믿음에 합당한 행동과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산하게 되죠.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했던 말들, 내가 오늘 했던 행동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언행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24장을 이어지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했죠? 127살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10살 차이는 137살이죠. 그럼 과연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삭의 나이. 맞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37살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창세기 25장 20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 바로 뒷장인데요.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0세에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장에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숫자 나오니까 막 다 헷갈려 하는데 이거 다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산수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 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죽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3년이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3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아 이제 140살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 생각됐고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뭐 한 분야 그냥 아들에 있어서만 아니면 뭐 물질에 있어서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범사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하면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하면 뭐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힘듦도 있었고 정말 믿음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이 지금 범사의 복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좀 세상에서 잘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제 이삭의 결혼을 진행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은 아무리 급해도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삭을 결혼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시켜야 했죠. 신중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한 종을 불러요. 이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종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을 불러서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갑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언약을 맺는 방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죠. 근데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라는 것도 이 또한 맹세의 표현인데요.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가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너의 생명을 걸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 약속을 대신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만의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켜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호칭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냐?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 높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또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또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면 과연 이 땅 가운데 사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바라보실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무엇이라 부르고 있어요? 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작은 신호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전능하시고 정말 하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맹세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이삭을 위하여 결혼할 여자를 택하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은 종을 불러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었죠?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40세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몇 년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 이렇게 헷갈려.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이게 가나안 땅에 왔죠? 몇 세 때 왔습니까? 예, 75세 때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요? 65년. 예, 우리 지금 너무 헷갈린데 65년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65년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익히 알고 있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만연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방탕하고 부도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부족들 가지고 있는 우상의 숭배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 그냥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장 성적인 타락이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성적인 타락의 도시가 아니라 가나안 문화 자체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줄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아내들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퍼뜨렸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솔로몬이 했는데, 그 솔로몬이
무분별하게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이 6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우상 숭배의 문화인지를 알기에 가나안에서는 절대로 며느리를 얻지 말라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 또한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또 거절한 것인데,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을 해서 그때 심판을 받고 그다음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과 함께 결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후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가나안 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남자의 비율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보면 가끔은 믿음보다는 세속적인 기준을 따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허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결혼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결혼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큐티 책을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증들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 보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보다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한 결혼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간증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꿈꾸던 평안, 행복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꿈꾸던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한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꾸미려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남자, 성령 충만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순수하고 더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수영을 할 때 혼자 수영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죠. 뭐 혼자 수영하면 수영의 여러 가지 그냥 기술만 좀 배우고 연습을 하면 혼자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끌고 가는 수영을 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우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끌고 가는 수영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 내가 믿음이 있고 상대방도 믿음이 있다면 어찌 보면 혼자 수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둘이 수영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수영하며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아니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벌이 있더라도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배우자를 준다면 그 자녀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아마 혼인을 내가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라고 광고를 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자 청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것을 맹세시키고 있어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700km에서 80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종이 그 하란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 당시에 무슨 뭐 사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연락망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지 65년이 흘렀습니다. 그 설마 그 고향이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도 몰라요.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뭐 시골 동네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정말 시골 동네도 아니고 화려한 정말 시내입니다. 도시예요. 정말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과제입니다. 뭐 설령 또한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여자를 데려오고자 하는데 쉽게 올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을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내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인적 사항도 몰라요. 사진도 없습니다. 중매하는 사람 말만 듣고 누가 쉽게 어떤 부모가 그 딸을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종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혹시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 그러면 주인 아들 이삭을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그 하란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자가 오지 않으면 내가 좋은 배필을 생각해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여자가 나 안 갑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 배부자니까 이 종이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이 하란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종은 아브라함에게 당연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왜 그럴까?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의 문화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만 태어났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찬란한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이삭이 그곳에 갔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흥분되겠죠. 여러분 뭐 서울에 처음 갔을 때 막 사람들 만나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막 하늘 쳐다보고 오오 막 그러죠. 하늘 높은 빌딩을 보면서 그럽니다. 애들 데리고 뭐 남양주 살았을 때 애들 데리고 서울 가면 막 높은 건물 애들이 막 하늘 쳐다봐요.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쪽팔리니까. 근데 하물며 시골에서 이렇게 오면 어떨까요? 난리 나는 거죠. 제 친구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함께 나와요. 함께 나오면 그 아이들이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르죠.
뭐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리는 뭐 한두 시간도 많이 놀잖아요. 한두 시간만 놀아도 너무나도 지겨운데 그 아이들 하루 종일 논답니다.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만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들어가기 싫다고 좀만 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면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고자 한 것이죠.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 머물 수도 있으니까 이삭을 거기로 보내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한 가지 또 경험했어요. 어떤 걸 경험을 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어떤 수치가 임했는지를 경험해 봤죠.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잠시 그냥 애굽에 머물려고 내려갔을 때 어때요? 바로에게 아내 사례도 뺏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기에 이삭은 절대로 그곳에 데려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위한 배필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너보다 앞서서 준비하실까라는 거예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기에 너는 그냥 믿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너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줘야 돼라는 그런 맹세라고 했잖아요. 이 늙은 종이 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 보러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자가 싫다라고 그러면 이 맹세로부터 너는 자유롭게 됨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반드시 배필을 준비해 놓았고 그 배필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거기다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기나 하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9절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 족속 중 여자를 데려오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먼저 앞서고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종에게도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는 맹세합니다. 왜 맹세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앞서 행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이 종이 믿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이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65년 동안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수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떠나갔다 맹세합니다. 이 종에게도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믿음과 죄는 동일하게 전염성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있다면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전염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나서 아담도 거기에 동참하게 됐죠. 죄는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옆으로 확산되고 전염을 갖게 되죠. 그 죄의 유형을 보면 단독보다는 공범들이 그 안에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확산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반응을 하고 치유하며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도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죄로 오염된 사람을 곁에 둔다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사귀고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종하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결혼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있는 것이죠. 그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제 뭐 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종이 가서 니부가를 만나서 데려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종을 보내요. 700m, 아니 700km, 800km 되는 곳입니다. 그 자기 고향 가서 그냥 그거 있죠. 내 족속 중에 여자를 대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 종이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데려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하나면 신뢰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여자를 데려오더라도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이삭의 배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종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것을 믿고 먼 길을 출발해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럼 또 니부가는 어떻습니까? 니부가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만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지속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어찌 결혼만 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모세 오경에 지금 모세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며느리를 얻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막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해 줄 몰라요. 과연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의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를 통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나는 오늘 편안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나에게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길 원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근데 하루가 그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반응하시는 땅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